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렐의 정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한 줄로 딱 적어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각자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저는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자고 했는데 2024년도 12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다사다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를 마쳤으니까요. 상반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사로. 다사. 그렇게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각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걸 적어놨겠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다 그렇게 적었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반기에 이제 다사를 상반기에 살았다면 이제 하반기에 뭐 산가요? 단한이 있겠잖아요. 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할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혹이라도 누군가에게 2024년도 상반기에 관계된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답을 구해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꼭 해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세 가지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운동은 뭐냐면요. 기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절 운동인데 학교에서 배우든가 가정에서 배우는 윤리교육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곰이 감사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곰이 감사. 반은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는 이 인사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치냐면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이건 믿는 사람은 하는 것 아니고 이게 기본인데 이 예절교육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내가 좀 고개를 잘 숙일 줄 모른다. 그러면 입과 함께 고개를 잘 숙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돕고 살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살잖아요. 그때 꼭 해야 될 거 있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고맙다라는 인사를 꼭 하라고요. 내가 당신의 재정을 얼마나 보탰으니까 그 재정에 대한 답으로 나에게 주는 것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고맙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맙다라고요.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요. 함께 같이 살아서 감사하다고요. 우리 집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요.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미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정직함에 대한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버무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것을.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거 습관화돼서 만약에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묵인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배워내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로 누수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은, 제일 중요한 정직은 뭘까요? 내 자신에게도 정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꼭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미안하다라는 그 말 안에 내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그냥 얼버무리지 않고 정직하게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감은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한답니다. 감사를 잘한답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인 감사는 뭐냐면요,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한 거 있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웠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절제해야 될 것 있고요. 절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해서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기뻐도 즐거워도 또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이야. 그것이 반고미 감사가 첫 번째 운동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부정적인 말들을 최대한 차지하도록 하십시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이 부정직해지죠. 부정적이죠.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번 잘 보라고요. 내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말보다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의 말,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는가 잘 봐세요. 그것이 만약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라면요,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꼭 적어놓으시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병들었을까요? 심령 자체가, 기독교적 용어 자체가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면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심령 자체가 마음 상태 자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병든 부분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병들었으면요, 병든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를 더 부단히 노력하지는 안 된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그룹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렸는가 잘 살펴서 병듦이 아니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것 가운데요,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병들었다면요, 두 번째는 차근차근 썩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썩는 것은 어쩌는 거 처음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약합니다.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러면 썩어서 냄새날 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상대방은 어쩔까요? 상대방은 무지무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썩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지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자리 가운데 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자기 자랑, 자기만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운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묵상 운동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습관화되어야 된답니다.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습니다. 조금 더 오후에 그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누가 과연 얼마큼 많이 묵상했는가. 만약에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미리 와서 카페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은혜 받은 자와 기도한 자는 반드시 절제에 대한 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해버린 사람은 절제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보통 때 같으면 그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여깁니다. 왜 저 사람이 보통 때 같으면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하지 않을까 봤더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두 가지 때문에.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그런다고요? 불평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안 될 때 좌절할 때가 있다고요.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은혜 받으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나요?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단계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별반 어렵진 않아요.
세 가지인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받는답니다. 받아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 뭐냐면요.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받는 단계에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버리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뭘까요? 계속해서 새신자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받았지요?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아, 그런가요? 주는 단계가 있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받는 단계. 신앙이 자랐으면서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서도 계속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는 단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가 소유하는 단계고 세 번째가 주는 단계답니다. 좀 혼동이 오면 안 되겠어요. 다시.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받았던 걸 내가 소유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주는 단계가 있답니다. 받고 나서 내가 소유하지도 못하고 받고 나서 잃어버리죠. 그건 문제라고요. 받았던 걸 잘 간직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 지금 주는 단계에 있고 두 번째 항목인 소유하는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단계에 있는데 과연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 자체를 과일이나 곡식에 비유해놨어요. 이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제일 처음 뭐 할까요? 곡식 과일이. 그냥 열매만 거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씨앗을 땅에다가 심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것이. 그런데 만약에 심지 않았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거둘 수 있나요? 그 사람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심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째도 심어놨으면 때로는 정성 있어야 되겠잖아요. 돌봄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양육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햇볕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분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적절하게 자라는 단계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만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즐겨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자라는 단계. 그것이 바로 과정이답니다. 과정. 과정을 소홀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정을 중시여기는 하나님. 결과만을 열매만을 꼭 중시여기는 것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그게 얼마나 수고했고 나누려고 했고 함께 하려고 했는가를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받는 단계, 소유하는 단계, 주는 단계. 주는 단계는 곧 나누는 단계예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 혼자 꼭꼭 숨겨버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라고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그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계가 있답니다. 아직 만약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거듭남이 나타나지 못하고 중생이 나타나지 못한 사람은 첫 시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 1단계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그 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확인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가. 그런데 사람은 그럴 때 속일 수 있죠. 거짓 때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구주로 믿었지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은혜 받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 옆에 뭐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끝에 뭐가 있었죠? 절제가 있었답니다. 노트 기록한 사람은 잘 따라와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과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 기도 좀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요? 그걸 잘 절제해서 어떻게 응답되는가 그 열매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믿었지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은혜 받으시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죠? 그럼 그거 끝인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지 않겠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누어주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 다른 것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받는 것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것, 나누는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것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이 간증을 이 은혜를 누구와 같이 함께 나눌 것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인들이 은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만,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단계가 아까 뭐였죠? 은혜만 쫓아다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나눌 때 더 은혜가 배가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나눌 줄 모르니까 교회의 봉사가 무엇인가,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어려운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선교가 무엇인가를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은혜답니다. 그러니까 구주로 믿었지요?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 받았으면 나누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때 제가 서로는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사였다고 했어요. 다사.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도와주고 살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관련해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좋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 나눴어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자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본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있죠. 고맙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정성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것 앞에 A를 표하는 겁니다. 미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가로 열고 뭐 해놨나요? 미안합니다. 정직함. 실수할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얼버무린 것은요. 성격이 될 수 있고 성향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반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답니다. 그러면 기본을 할 수 있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좋은 일에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더 귀한 사람은 뭐냐면요. 안 좋은 일이죠. 그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요. 드러내세게 할 만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꼭 감춰야 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안 좋은 것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으시라고요. 그런데 안 좋은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것이 값진 것이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각자에게 실패의 현장에서 안 좋은 것 앞에서 나를 함정 가운데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었고 수장절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런데 맥추감사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첫 곡식이 있습니다. 밀농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랍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유월절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했던 것 잃어먹지 않고 해방된 날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있잖아요. 수장절은 지금의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것 자체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절기를 비춘다면 6월절 같은 경우는 8.15입니다. 8.15. 그리고 맥추감사절 우리가 보리농사를 하잖아요. 첫 것을 거뒀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첫 것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린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보람된 거 있죠. 이것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보니까요. 우리의 절기는 4가지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인가 보십시오. 부활절도 있었고 맥추감사절도 있었고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탄절 4대 절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질문. 무엇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있죠? 성탄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금방 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주로 믿는 단계가 첫 번째 것이라고요. 반복해 볼까요?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은혜 받는 단계. 세 번째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졌는데요.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은 다른 것 아니라 유월절과 연관시키면 되겠어요. 유월절.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절기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에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성탄절 안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유월절에 거룩한 기쁨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나오죠. 맥추감사, 추수감사절. 그런데 그 절기는 뭐냐면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결실한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진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시작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말씀 2가지를 나누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살펴볼 때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줄을 딱 꺼놓고요. 욕심이 내 마음을 가리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욕심이. 그러면 감사를 못 한답니다. 욕심이 있게 되면. 왜냐면요. 욕심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눈 자체를. 저는 볼 때요. 6개월 동안 제일 먼저 감사했던 거 보니까요. 건강 주심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주심을.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동안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감사하죠. 물론 이 가운데는 시험 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망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지켜준 것처럼 또 하반기도 지켜주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잘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간격,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지요.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좋으시다면 다가오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깝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 세 가지 운동하자고 했어요. 세 가지 운동.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서요. 그 운동 가운데 하반기에 집중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지만 아예 그것을 관심도 두지 않으면요. 결단코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존경도 없습니다. 거기에 존귀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뭐냐면요. 쉽게 낙심한답니다. 쉽게 절망한답니다. 쉽게 낙담한답니다. 쉽게 낭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멘. 원망, 불평 자체는 낙심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또 실패하게 만든다고요. 쇼펜하우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건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 생각한대요. 부족하다고 모자라도 생각한대요. 이 시간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없는 거 살펴보면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강을 놓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병원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희한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커다란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기억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색하지 말자고요. 뭐에? 아멘이요? 지금은 뭐 해야 될까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답니다. 재정은요,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은 뭐예요? 얼마든지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척을 없애야 돼.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원망의 적, 그리고 불평의 적을 싹둑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어떤 사건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TV에서 인터뷰 중에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연말 때 시상할 때 보니까 항상 수상하고 나면 뭐가 있던가요? 가끔씩 이 사람들은 다 꺼내죠. 그래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합니다. 방송국에 시킬까요? 이제 요즘에 뭐 자연스럽게 방송 놈들이 해버리대요. 표현 자체를 막 그렇게들 쓰더라고요. 근데 방송국에서 출연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할까요? 못할까요?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세워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사람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것이 기본인 것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 있어요.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주신 건 뭐냐면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귀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사람이 되어져 간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배자가 되어져 가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요. 화목한 날로 지키래요. 화목한 날로. 화해한 날, 그리고 화평한 날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호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는 나만 지키는 건 아니라 가정 안에 종들이 있었죠. 객들이 있었죠. 고아들이 있었죠. 과부들이 있었죠. 그들과 같이 함께 즐기는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 아니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벌였던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생각하죠.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바람직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두 번째,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된가를 잘 보라고요. 어떻게 될까? 절기를 지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내가, 크게 읽읍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보호하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예비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도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는, 우리 새벽에 배웠는데 예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디였죠?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현재 뭔가 잘 안 되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보호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도록 예비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공부했는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상에 에벤에셀이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 자체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잡했던 것, 꼬였던 것 자체가 이제는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라고요. 이 복을 받으시라고요. 받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자체를 소유하시라고요. 소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누시라고요.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나눌 때에 그 소유가 더 배가 되는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요, 세 번째 주는 것이 있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건강의 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을 섬기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잘 안 나와 있나요? 내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 속에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나오냐? 그리하면이 나와있어요. 그리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건강에 그런 것만 나와 있네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 자체를 25절, 26절 말씀 있죠. 통째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기억할 때 그리하면 동그라미 다 아껴놓고 앞에 나는 뭐 하는다? 섬긴다. 있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리고 병을 없애준답니다. 오늘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 주신 명령 앞에 받아들이는 의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면서 또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